마태복음에는요, 유독 고엘에 대한 개념이 자주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도 고엘에 대한 개념을 완벽하게 해설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좀 이런 얘기 한번 좀 할까요? 이거는 라틴어 좀 쓸게요. 여러분, 따라 해보세요. 데우스, 로, 묻다. 따라 해보세요, 다시. 데우스, 로, 묻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분께서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라예요. 그분께서 원하신다면. 근데 이 단어 왜 라틴어를 그대로 갖다 썼냐고요? 로마 교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는 귀족 이상급에 되는 사람들이 있었고, 나머지 하나는 귀족보다 낮은 계급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고학자들과 역사가들에 의해서 밝혀진 사실이 있는데, 로마 교회에서 갔을 때는요, 특히 로마에 있을 때는요, 귀족들에게는 라틴어로 설명을 하고요. 또 그냥 있는 사람들에게는 헬라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를 하니까 이제 귀족들이 꼼짝 못했겠죠. 또 바울의 신분도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훈장을 소유한 가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자, 일단 파울로스 이야기를 전제 조건으로 깎게요. 왜? 로마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태복음 6장이었답니다. 그때 당시. 왜 그런지 한번 이제 보면 알아요. 보면 귀족들이 내려놔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부자들이 내려놔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려놓을 게 얼마나 많은지 그거를 설명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을 정말 싫어했다라고 하는 역사 기록이 있어요. 자, 봅시다.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치 않도록 조심하라. 일단 여기까지 한번 끌어보자고요. 자, 로마 시민들이든 바리새인들이든 이들이 하는 모든 목적은 다 어땠어요? 자기가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한테 알리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모르게 하라 그러죠. 귀족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예요. 왜? 자신은 귀족이지만 남들한테 이 정도는 하고 있어 라고 해야 그들이 좀 많이 대접을 받았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에 심우하던 목회자들이요.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뭐라고요? 상을 안 주신다. 너는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설명되어 있나요? 봐봐요. 그렇죠? 이걸 우리나라 말로는 생색내는 거라고 하죠. 네. 제가 장난으로 집사람이나 우리 애들한테 생색내기를 되게 잘합니다. 좋아하니까. 왜냐하면 그 표정이 너무 재밌어서. 근데 그런 거 말고 진짜 생색내기 좋아하는 사람들 많죠. 그런 자들한테 지금 하는 말이에요. 내가 왕년에 뭐였어? 그죠? 이 빠꾸미들이 맨날 하는 거 왕년에, 그죠? 왕년이 뭐가 중요해요? 또 봅시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 위선자들처럼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 불며 떠들지 마라. 일부러 의도적으로 나팔이라는 비유법을 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구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이런 사람들은 이미 다 자기 상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할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의로 했기 때문에. 결국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고엘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하나님의 영광 되도록 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영광 되도록 하고 있나요? 그렇죠. 안타깝죠. 우리 교회만큼 문서 성교 많이 하는 교회 있나요? 아, 이것도 앞에다가 이렇게 또 생색내는 거죠, 이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너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 그 다음 뭐라고요?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손은 오른손이에요. 근데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얘기는요, 동이. 자, 오른손이 동쪽에 있죠? 왼손은 무슨 쪽에 있어요? 서쪽에 있죠? 동이 서와 먼 것 같이. 그러니까 결국 완전히 분리시켜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드러내는 선은 선이 아니라고 이미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죠? 신본주의적 사고가 바로 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의 그 의로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고 명하시고 있는 내용이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4절,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내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내 착한 행실을 아무도 모르게 해라 해서 남 모르게 숨어 보시는 너희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고 갚아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라. 아멘. 여기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고엘의 개념에서도 여러분 아주 멋진 고엘의 개념이 여기에 드러나 있네요. 고엘은 뭐 하라는 거예요? 모르게 하라. 그래서 진짜 모르게 한다고 모르게만 해.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으로 나타내라는 거죠. 네, 이 얘기입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분명히 고엘장이라고 BS 차일드는 얘기했는데 왜 기도 이야기가 5절부터 나오지? 여러분, 기도도 고엘이라는 걸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기도라는 단어는요, 테필라 테팔로라고 하는 그 히브리적 개념을 제가 좀 설명할게요. 하나님과 대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집중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의 삶에 관철시키죠. 그래서 고엘의 개념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다? 고엘의 실현이다. 다시요. 기도는 뭐다? 고엘의 실현이다. 자, 그 다음.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마라. 왜 그런다는 거예요? 위선자들처럼 떠들면은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대로 하는 사람이다라고 여러분 떠벌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야, 내가 왕년에 뭐였는데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행사는 개나 소나 했나 봐요. 제가 여행사 이야기를 한 8분한테 들은 것 같은데 내가 왕년에 여행사를 했대. 여행사 호황기 때는 뭐 한 달에 가져가는 돈이 뭐 2천에서 3천 됐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아무튼 무슨 일을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내가 일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너 나 깔보지 마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누가 깔봐요? 직업 가지고 깔보는 사람이 가장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누가 깔봐요 그런 걸 가지고. 그런 거 안 깔봐요. 다만 저 사람이 왕년에 뭐였어라는 이 개념은 사람들에게 신뢰받지 못한다는 증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자, 또 봅시다. 저는 아직까지도 제 개혁주의 학회에서 제가 제 입으로 복싱했다. 내가 그게 전직 국가대표 선수였다. 제가 뭐였다. 이런 얘기 제 교단 개혁 측이든 제가 강의하는 곳이든 어디든 아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가 개혁주의 학회 같은 경우는
우리 김영고 목사님이 저분한테 막 클레임이 걸렸었나 봐요. 제가 너무 막 강하게 하니까, 안창규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기는 한데요. 너무 기분 나빠요. 이러고서 김영고 교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고 형이, 너 조심해라. 큰일 나. 너 개기다가 진짜 죽을 수도 있다. 쟤 전직 권투 선수였어. 이래가지고선 개혁주의 학회에서 퍼졌지, 제 입으로는 얘기 안 해요. 야외교단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야외신학교 제가 학장이었을 때예요. 저는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첫 수업 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소문 들어서 알아요. 그래요. 무슨 소문이요?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요? 윤영진 총장님이요. 아, 그래요? 네. 뭐, 한가닥 했다면서요? 전 얘기한 적이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야외신학교 5층에서 이제 강의를 하잖아요. 5층에서 이렇게 딱 강의하려고 딱 엘리베이터 타면은 매번 목회자들이나 전도사들이 강의 듣는 사람들이 막 맨날 저를 이렇게 딱 쳐다봐요. 그러면서 막 팔을 막 이렇게 만져요. 뼈가 두껍네, 뭐 했네, 뭐 했네, 뭐 이러고 만져요. 부끄럽게. 저희 그거 되게 부끄러워하거든요. 자, 또 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상 다 받았다고요. 어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기도하는 거, 네, 이미 상 받았어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뭐 하라고요? 사람들이 보지 않도록 차단될 수 있는 곳을 사용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의 비유를 든 게 바로 어디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골방이라고, 그렇지 않나요? 골방이라고 번역됐죠?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골방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뭘까요? 아무도 안 보는 그냥 방에서 하라, 이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은밀히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러면 은밀히 계셔서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갚는다라는 개념이 계속 등장하고 있죠. 기도에서도요. 예. 고엘의 개념이 강하게 지금 느껴지게끔 마태는 의도적으로 갚아주신다는 개념을 사용해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개념으로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세한 거는 제가 한 번 더 마태복음을 이제 좀 더 고고학적으로 접근하거나 아니면 사회적 해석으로 접근할 때 그때 설명하겠습니다. 지금은 문법에 맞춰서 글을 읽는 훈련을 시켜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또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반복하지 마라.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기억나세요? 기독교 강요 처음 1장 때 뭐라 그랬어요? 무엇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는 가장 큰 이단이다라고 칼빈이 얘기했죠? 네.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은 말을 많이 반복해야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한다. 너희는 이방 사람처럼 기도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분이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인 건 분명할 것 같은데, 이 일 저한테 왜 주셨어요? 답답하네요. 모르겠어요. 얘가 어떤 상황이 터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뭐 해 주시옵소서, 사업 번창하게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과연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는 이 기도가 진짜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표본을 보여주세요. 이 표본이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다른 교회들에서는 아주 엉터리로 짜집기 해서 설명하죠. 뭐라고 해요? 주기도문. 주된 기도문이라고 그렇게 가르치죠. 틀렸어요. 문법대로 읽어보세요. 이게 주된 기도인지.
기도의 표본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가 맞는 거지,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가 맞는 게 아니라고요. 조직신학자들은 이거 되게 민감하게 여러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들한테 늘 가르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놈들은 다 이단이야. 진짜 조직신학자들 정말 10명이면 10명 중에 9명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럼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한번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시며 주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봐요. 다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너에게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주체가 네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죠? 봐요. 이렇게 쉽다니까. 그럼 이게 표본이라면 우리의 삶에 나에게 주체가 돼가지고 하는 기도 안 하겠죠. 근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예배당 불을 켜고서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 12시까지 기도한다. 이런 사람 태반이에요. 그죠? 도대체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해요? 뭐 해 주시옵소서 하나? 아니면 혹시 야라스카이 하나요? 레레레레레레레 이거 하나요? 아모시 목사님 기도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 저한테 분명하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는 일. 근데 뭐 자기는 의무적으로 새벽 4시부터 12시까지 기도한대. 왜 그러는 거예요? 교인들 이름 전체를 불러가면서. 네. 왜 그러는 거예요? 조직신학에서 어디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조직신학이 프로테스탄트, 즉, 여러분, 개신교는 이런 겁니다라고 여러분 알려주는 거잖아요. 지침서잖아요. 조직신학이 지침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배워요, 조직신학에서. 맞죠? 네. 그러면 우리가 개신교라면 성경으로 돌아가서 설명해야죠. 전혀 성경적이지 않잖아. 새벽 4시에 막, 아버지! 이러다 우리 어떻게 돼요? 입신 들어가가지고 기절하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찬양도 이건 나중에. 어차피 본문에만 충실해야 되니까. 자, 그다음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꼭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제가 왜 여전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였는지 아시겠죠? 원래 직역하면 여전히가 들어가야 돼요. 할라어를 직역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당신께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악에서 구하시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 저의 뜻입니다. 이 얘기예요. 봐요. 지금 다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주체가 내가 돼서 기도한다고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1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아버지께서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신다. 마지막으로 왜 전혀 13절과 다른 이야기를 하실까요? 13절까지 한 단락이란 말이에요. 기도에 대한 한 표본 제시하는 한 단락이에요. 그 다음에 다음 단락에서 너희 아버지께서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면 너희에게도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예, 고엘의 개념이 등장한 거예요, 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용서라는 개념은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용서라는 개념은 인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 이거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엘 목사가 저한테 가르쳐 준 거 제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걔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어떤 가문? 정통 유대인. 정통 유대인이라는 그 가문에서 태어나서 그 아버지가 랍비예요.
그런데 걔는 아무리 처음에는 걔가 역사학을 전공했어요. 히브리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했는데 역사학에서 보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역사를 경험해 보니까 어때요? 예수가 메시아야. 예수가 메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니까 자기는 유대교를 변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랑 같이 리폼들을 같이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 좀 잠깐 좀 설명 좀 할게요. 이 알 목사가 신본주의적 삶은 이러한 것이다라고 제시한 것들 중에 하나님의 영역은 절대로 침범하지 않는다. 용서라는 개념이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라면 우리가 누군가를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월권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는 것도 뭐예요? 월권하는 거예요. 수연 알겠니?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그러나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질문 있으십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아니라. 그럼 정리해보면, 여러분, 지금 글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다 고엘에 맞춰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네요. 맞습니까? 네. 자,